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2021년에 첫 주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생명과 시간을 창조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저희에게 새로운 해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각오와 다짐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간절한 믿음을 주시고 열정과 정성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힘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며 새해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해에 창현재단을 지켜주신 은혜와 2021년 새해를 무사히 맞이하게 하여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코로나 사태로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가까이 있는 교회와 각 가정에서부터 멀리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함께 흩어져 있는 창현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2021년 창현재단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스스로 이 땅에 내려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에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나라와 창현재단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현명함을 주시옵소서. 새해 창현재단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예배와 찬양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창현재단 기도의 동맥이 되어 오신 요양 중에 계신 권사님들과 원로 장로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각 신도회와 부서의 봉사자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간구를 위한 창현 성도들의 끊이지 않는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현에는 청년들과 어린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도 창현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건강한 군 복무와 안정적인 취업의 성취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시험과 학업을 위해 노력하는 창현 청소년들에게도 지혜와 총명함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생활을 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창현의 청년과 청소년, 어린 아이들의 소망을 위해 창현 성도들의 끊이지 않는 기도와 사랑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캐나다 등 해외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창현의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도 지켜주시옵고 이들을 위한 창현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도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을 위한 특별한 기도도 있습니다. 지난해 어려움에 처했던 창현 가족들을 계속하여 돌봐 주시옵소서. 큰 수술 중에 지켜주신 김명신 권사와 김용준 장로님, 요양 중에 계신 이희숙, 전양순, 임정희 권사님 등을 계속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행여 코로나 등으로 공공함에 처한 성도들도 안정적으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창현 구성원들의 특별한 보살핌을 위해 창현 성도들의 끊이지 않는 기도와 사랑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외롭게 창현재단의 예배에 헌신을 하여 온 임성택 목사님과 장웅 전도사님, 그리고 그 가족들, 김준 신한솔 총무님, 성가대의 지휘자와 반주자께도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기도드립니다. 재단의 일상을 챙기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등 사역자들을 위해 창현 성도들의 끊이지 않는 기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년 첫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창현 성도들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우고 그 안에 스스로 내려오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1년 한 해를 창현 가족은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와 사랑에 힘쓰는 창현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라옵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고난을 받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만이 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감당하게 하소서. 인잣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평가 얻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0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별하여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헌신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될 때마다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대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그대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는 영역이 더욱더 넓혀가는 놀라운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창현재단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기관과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2021년 새해 주일 주님 전에 나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둘째 주일이며 새해 주일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재직 봉사자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2021년 신임 집사에 윤홍식, 박아름, 노지현 성도님이 임명받게 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내일부터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학교 수료 진급식이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또한 2021년 교회 표 주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2021년 예산안 공동회의는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각 가정에 2021년 예산안이 발송되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받으신 예산안을 살펴보시고 문의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공동회에 서 계신 정홍기 장로님께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기한을 정하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대상 기관에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에 제출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 주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구성은 아마 PPT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받으시면 이런 다이어리의 형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1189장입니다. 총. 그래서 매일 한 장씩 읽게 되면 3년 3개월 정도 걸려서 1189장의 성경을 66권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2주 성경 통독을 이용하면 1년에 읽을 수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매일마다 최소한 한 장에서 4장,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한 장씩 읽으면 3년 3개월 걸리고요. 1년에 서너 장씩 읽으면 1년에 우리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느냐? 매일 한 장씩 읽고 어쨌든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그 장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적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과 삶 다이어리를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 우리가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장부터 예를 들면 날짜를 적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1월 우리가 4일 읽으면 4일.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씩 매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에 한 절씩을 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마지막 창세기 4장 난에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와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한 장씩 읽으시면 한 장 난에만 적어 주시고요. 4장을 읽었을 때는 마지막 4장째에 여러분이 감사의 기도와 다짐들을 적어 넣으시면 되겠고, 그러나 빠짐없이 넣어 주셔야 될 것은 한 장을 읽었으면 그 한 장 속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한 절씩은 꼭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을 우리가 통독하게 되면 1189절은 여러분의 다이어리 속에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교회 회의실 1층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모든 비품들도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잘 갖추어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코로나 환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념일 헌금, 장학 헌금 및 감사 헌금 신청을 받습니다. 친교실 게시판이나 사무실에 문자로 또한 전화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로의 신년 할애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최추종 원사님 가정에서 또한 김용우 장훈주 집사님 가정에서 회의실 비품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때 장기 요양 환우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아마 주보에 보게 되면 52주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1년에 통독할 수 있도록 52주 성경 읽기표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 스케줄 따라 읽어가면 1년 내에 일독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함께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오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이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네.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2021년 첫 주일인 새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 새해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 새해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청년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2021년 교회 표어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몸부림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 가운데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간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은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처럼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려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마음은 아직 울타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맏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하여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하게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버지를 도왔던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 행색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동생에 대해 아버지께서 손을 잡고 잔치를 열자 맏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곁에서 수고한 자신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지 않으시더니 창녀들과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맏아들이 귀하지 않다거나 맏아들의 수고를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목숨과 같았던 내 동생이 다시 살아오게 되었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에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0마리의 양 중 남아있는 99마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이유 또한 99마리의 양은 중요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지 못하면 그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양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일을 도왔을지라도 우리는 집안의 탕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캐시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 후에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하자 집을 나간 후 1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캐시는 방탕한 가운데 창녀가 되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심지어는 마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30 중반이 되니 이제는 남자들도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강가에 갑니다. 막상 투신하려는 순간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강물을 내려다보니 거기에 어머님의 얼굴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죽는 거 죽기 전에 어머니 얼굴이라도 멀리서나마 한번 보고 죽자. 10년 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늙으셨을까? 그리고 집을 향해 갑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한밤중에 집에 갔는데 온 집이 환하게 앞뒤로 불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았는데 현관문이 조금 열려져 있습니다. 문을 밀어보니까 삐걱하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나자마자 캐시니 하며 어머니가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아나지도 못하고 조용히 어머니 품에 울면서 안기게 되었습니다. 캐시가 나중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제가 올 줄을 아셨어요? 이렇게 불도 환히 켜놓고 문도 열어놓으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십니다. 캐시야, 내가 집을 나간 후부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근 적도 밤에 불을 끈 적도 없었단다. 캐시 자신이 볼 때는 나 같은 인간은 버려진 것이라고 자신을 포기했는데 어머니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둔 채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듯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낮아짐과 섬김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함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자신의 허리를 구부려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단순히 섬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런 예수님의 섬김의 마지막 절정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8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나 오늘날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과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섬기려는 자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역설은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는 순간 우리가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수의 길을 걷고 있던 헨리 나우원에게 있어 하버드 대학 교수직은 아마도 그가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높은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절정에서 그는 어느 날 호련히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카나다 토론토의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소수의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제가 되기 위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적어도 개인 캐리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가 선택한 죽음의 자리, 이 공동체에서 영성작가 헨리 나우엔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공동체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글들이 쓰여지면서 그는 이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아름다운 저작들을 선물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생애 마지막에 가까운 때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길은 세상에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첫 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리더십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기독교적 리더십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또한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순간조차도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께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는지 물었을 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옛날에 조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조를 무척 사랑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무엇을 하든지 노예였던 조와 의논해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조와 같이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노예들이 나열해 서 있었는데 그중에 깡마르고 아주 늙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주인에게 그 사람을 사자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건 너무 늙어서 별로 쓸모가 없겠는데 이봐줘, 원기왕성하고 젊은 아이들을 골라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조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늙은 흑인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는 늙은 노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인이 어느 날 조를 부릅니다. 조, 나는 얼마 동안 너를 지켜보았는데 이상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왜 너는 늙고 쓸모없는 노예를 사자고 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 너는 그 늙은이를 정성껏 돌보더구나. 혹시 그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에 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그는 저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하여 지금 주인에게 판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갔던 날 거기서 그를 보았는데 한 작은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시우라. 이에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를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는 자신을 녹여 빛을 비출 때에야 초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 맛을 낼 때에야 비로소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며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재직 봉사자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면 자기 자리에서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분들도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면 자리에서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의회 회장의 임승대 목사, 서기의 종홍기 장로, 당회에 마찬가지로 회장의 임승대 목사, 서기의 종홍기 장로가 되겠습니다. 재직 임명입니다. 항종직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대로 항종직이 돼서 그대로 공사하게 됩니다. 서리집사 임명입니다. 총 56명입니다. 먼저 나자집사 계속 임명자입니다.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김성준, 김용길, 김유재, 김윤석, 나종철, 나종원, 박세원, 서광준, 유충기, 윤성구, 이선호, 이종찬, 이창훈, 임대근, 임철순, 장민정, 장민호, 전승원, 정성택, 최행곤, 한성도 계속 임명자입니다. 신규의 윤홍식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자 서리집사입니다. 강희영, 금은경, 김금자, 김미선, 김미숙, 8구역의 김미숙, 김순복, 김은진, 김정원, 문은희, 백묘애, 송은숙, 신선미, 신저목, 오정환, 유금선, 유삼순, 윤보미, 이경신, 이경은, 이선무, 이숙정, 이순여, 이유경, 이유진, 이정희, 이지인, 이희주, 장은주, 장선아, 종유미, 최추연, 계속 임명자 32명, 신규의 박아름, 노지연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규 임명자 대표로 윤홍식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나시 3호 임명장 서리집사 윤홍식 1986년 9월 23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1년 1월 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상현교회 담임목사 임승택. 계속해서 재직회 각부 및 위원회 임원 임명입니다. 재직회장의 임승택 목사, 서기의 임철순 집사, 부서기의 김은경 집사, 회계의 김유재 집사, 부회계의 임기자 권사, 감사의 한강희 권사. 재직회 각부 및 위원회 임원입니다. 선교부장의 종홍기 장로, 서기의 이선무 집사, 교육부장의 이상희 장로, 서기의 임철순 집사, 봉사부장의 송경희 권사, 서기의 김정원 집사, 관리부장의 이선호 집사, 서기의 서광준 집사, 장민정 집사, 재정부장의 기용광 장로, 서기의 김유재 집사, 예배부장의 정재훈 장로, 서기의 장운주 집사, 장학위원회 위원장의 김용준 장로, 서기의 김유재 집사, 노회 총대의 정재훈 장로님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임명입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담당 교육자 신한솔 총무, 부장의 정유미 집사, 유치부, 어린이부의 부장의 이경은 집사, 어린이부 차장의 김종훈 집사, 중고등부 교회학교 담당 교육자의 김준 총무, 부장의 이선호 집사, 차장의 이유경 집사, 청년부 담당 교육자의 장홍전도사, 부장의 이상희 장로, 차장의 전승원 집사, 교회학교 영어 설교의 레타 에카 세트리아 목사, 인도네시아 유학생입니다. 성가대 임명입니다. 대장의 한강희 권사, 지휘자의 강영 집사, 반주자의 김미선 집사, 소프라노의 정유미, 노지연, 이가은, 엘토의 송경희, 김미숙, 신선미, 장은주, 이우경, 홍지연, 윤성경, 테너의 정성택, 김정민, 윤홍식, 박세원, 베이스의 김용준, 한강희, 한송도, 이호정, 관악기의 전승원. 구역 봉사자 임명입니다. 1구역 구역장의 김미숙 집사, 권찰의 정유미 집사, 2구역 구역장의 이호미 권사, 권찰의 한옥경 권사, 3구역 구역장의 고혜승 권사, 권찰의 이상순 권사, 4구역 구역장의 김금자 집사, 권찰의 금은경 집사, 5구역 구역장의 최추정 권사, 권찰의 박이배 권사, 6구역 구역장의 김용순 권사, 권찰의 유점순 권사, 7구역 구역장의 김종원 집사, 권찰의 김진내 권사, 8구역 구역장의 송정희 권사, 권찰의 이선무 집사,
구구역 구역장의 임기자 권사, 권찰의 장문주 집사 되겠습니다. 구역 편성은 장년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임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창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창현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임명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 봉사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하나님 나라와 창현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귀한 재직들과 봉사자를 임명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만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며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해 동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삶의 안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의한 사명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그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5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또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모든 2021년의 저에게 재직들과 모든 봉사자 위에 또한 삶의 각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모든 창현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